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서로 연합하여서 완전한 평안의 관계를 이룬 그 상태를 바로 이 화평, 즉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지요. 실제로 이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네, 이렇게 화평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완전히 이룬 그런 화평의 단계, 연합의 단계, 평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칭함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원문을 보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하게 소극적이고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서로 분란이 있고 서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두 존재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그 존재가 서로 연합하도록 힘써 뛰어다니는 사람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어가 바로 이 화평이라,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연합을 이루는 존재가 되십니까? 아니면 분열과 미움과 시기를 낳는 존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을 말미암아 그곳에 화평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그런 두 존재 사이에서 화평하게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것 앞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암송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곧 이어 나오는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이유, 그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받았다고 우리가 주님처럼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안 되라는 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또한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라는 그런 편견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전도 난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 사람도 구원 받는다라는 그런 편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릇된 생각들이고 죄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어떻게 했답니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전할 말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예비하라. 누가 너에게 너의 소망의 삶에 대한 것,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너는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앞에서 그 상황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준비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 팔복의 7번째 복 전에 나왔던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을 튼다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우리는 이미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내 삶에 있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안에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할 것은 적재적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 담대함과 용기를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요구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형제와 화목, 즉 합평할 것을 강조하시기에 예로 두신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예물을 제단에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려다가의 사항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의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쉽게 말해 번제단 앞에서 지금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제물을 이미 다 잡고 그 제단 위에 제사장이 드리려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임례성을 마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봉독한 후에 사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형제와의 불화가 생각나거든 너는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형제를 미워해요 라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형제에게 가서 화평을 화목을 하고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와의 화목,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판단할 만한 그런 기준이 될 만한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십니까? 형제와 화평하십니까? 혹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과 화목하게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시는 언행을 하셨습니까? 이도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시거든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갑자기 어느 날 가가지고 내가 미안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더라도 그 모습까지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될 때 그때 가셔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싶을 때 그러니 우리가 그때까지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무려 10,000달란트 금이죠. 금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 10,000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무려 300조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개인이요, 평생 빚을 지고 살아도 빚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액수를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 300조가 되는 빚을 단순하게 너무 불쌍해서 탕감해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비유의 핵심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 바로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 종, 바로 그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하루 일삭입니다. 하루 푼삭입니다. 하루 푼삭을 빚진 자신의 동리를 보자 방금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의 1차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에 주는 또 한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동료에게 철저히 갇혀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의지가 그 사람에게 갇혀 있다는 것을, 갇혀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보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자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 자신이 가졌던 놀라운 은혜의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에 갇혀버립니다. 방금 전, 이제 나도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야지. 희망찬 의지와 꿈을 갖고 나왔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희망찬 의지가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아주 애곡되고 그릇된 행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서 말하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갇힌 자가 되어 그릇된 감정과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갇혀 계시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 안에 철저히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함의 패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야 비로소 나도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도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를 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용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와 화목하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 볼 때마다 맨날 웃고 그 사람과 친근하고 같이 행동해야 되느냐?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꼭 용서함이 그 사람과 함께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는 분명히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그 사람과의 화평을 추구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이 흉보며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칭찬하며 세워주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눈에 보여도 내 입으로 칭찬할 수 없도록 그 분노라는 감정이, 미움한 감정이 나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갇히고 서로를 가두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칭찬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화평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요구는요, 다른 사람들을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하기를 전쟁의 역사라, 또한 갈등과 분쟁의 역사라고도 하지요. 실제로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을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대한민국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한 좌파, 우파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래서인지 아주 오래전부터 YMCA와 같은 또한 여러 교회들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피스메이커라는 운동입니다. 피스메이커 운동 잘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간의 분쟁,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종 간의 분쟁, 또한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 우리나라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좌파, 우파, 또한 지역 간의 분쟁, 그 사이에서 그들을 서로 연합시키고 화평케 하자라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자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피스메이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있어야 될 피스메이커는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게 한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더욱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혓바닥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앞에서는 그렇게 축복을 하며 사랑한다, 심지어 축복송까지 불러주면서 사랑한다 고백했던 분이 뒤에 가서는 그렇게 흉을 보는 모습을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저 자신도 때때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저도 발견했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흉볼 때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사람이 누군가를 흉본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상했더니 너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 나와 같은 편이 되어달라는 요구가 바로 흉이라는 부정적인 걸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흉보면 같이 흉보는 자가 아니라 그래, 얼마나 속상했어. 네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구나. 어떻게 참았어. 역시 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속상했구나. 어떻게 참했어. 대단해. 자, 옆에 분과 함께 마주 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너도 알잖아. 어차피 너도 그 사람도 나도 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뒤로 가셔서 그것을 기도 제물 삼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화평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두 사람을 화평케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키워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힘써 그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그 성 안에서 예수가 주라고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서로의 것을 나눠주며 내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은 더 가지라, 더 많은 것을 자기 것을 소유라 삼으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예루살렘 공동체는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바울을 못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사울과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 이 사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와 한 인원이 되었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또 안디옥교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받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도록 일으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가지요.
그런데 12장을 보면 처음에는 분명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가면 갈수록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되게 되죠. 자신의 자리까지 내어주며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많은 자들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사람, 그런 역사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보다 바나바를 더 필요로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면요, 많은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많은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존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뛰어난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나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바나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되어서 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합평케 하는 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잠시 벗어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혹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상하여 잠시 공동체를 떠난 자가 있거든, 그 가운데서 바나바가 되어 다시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 바로 여러분의 입술과 손과 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부터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단순히 아들입니다. 이 아들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오스입니다. 한번 같이 읽게요. 히오스, 아버지의 절대적인 뭘 받는다고요? 절대성을 받는 매우 존귀하고 영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귀하고 영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팔복의 가르침들을 계속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심령 안에 십자가가 놓여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예로운 존재들인지를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존재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얻고 있는 그 주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쳐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 아름다운 화평의 은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공유하며 누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피스 메이커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오직 성령에 의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 십자가 은혜가 확증되고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삶에 넘쳐 날 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하늘로 드디어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할지라도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시작하실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또한 바울을 또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십자가 그 보혈 언덕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 감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빚진 자로 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